오늘은 제42강입니다. 왜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 에서의 분노, 야곱의 도피계획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입니다. 먼저 이삭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 이삭은 약 137세경, 야곱은 77세경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희미하다, 어두워지다, 약해지다. 이삭은 늙어감에 따라 눈이 희미해져서 잘 보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의 이때 당시 육신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뜻인데요. 이삭의 사랑과 편애가 듬뿍 담겨있는 그러한 부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먹고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년 전 137세로 죽었던 이스마엘의 죽음 25장 17절에 있죠. 이것을 이삭이 떠올리고 자신도 이복 형처럼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냥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3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즐기는 별미에서 히브리 원어로 아하브, 애착을 갖고 있는 별미, 마트함입니다. 맛 좋은 음식, 진미란 뜻이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 내 영혼이, 내 정성을 쏟아서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이삭의 육신의 그러한 개인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서 보게 되면 별미를 만들어 4개로 3절에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고 했고요. 4절에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4개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이삭의 상태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권을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만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은 족장들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는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자녀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축복을 하는데 이삭은 야곱은 제껴놓고 에서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을 무시하고 있고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그러한 편애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재앙과 야곱의 동조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기로 공모한 것이죠. 리브가는 속임수로 축복을 받으라고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리브가가 듣고서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리브가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샤마,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비판적으로 듣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는 복중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항상 이삭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편애에 따라 에서를 축복할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온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당시 족장들의 축복이 여호와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대책을 제안하고 알려줍니다.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자신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가져가서 드려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내로서 이삭이 즐기는 맛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그러한 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동조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며 주저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거짓이 탈로 날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이러한 제안에 야곱이 걱정하며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을 안심시키고 설득합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합니다. 속임수가 탈로 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이죠. 왜 이렇게 리브가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는 25장 23절에 복종 계시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동조합니다. 리브가의 말대로 염소 새끼를 끌어다 어머니에게 가져오자 리브가가 별미를 만듭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의 향치가 묻어있는 그 의복을 통해서 야곱에서 에서의 향치가 나도록 그렇게 꾸미는 것이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이 만져봤을 때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손에 들고서 드디어 야곱이 이삭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이삭이 속임수에 속아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이삭이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여 라고 부르자 이삭이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목소리가 에서와 차이가 남을 알고 이삭이 경계심을 갖고 물어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고 축복해 달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고 묻자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도용합니까? 여호와의 이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러한 기복신앙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은 목소리에 의심을 품고 이제 만져보고 확인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했으나 분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별하다, 미카르, 주의하다, 주목하다, 알아보다, 분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때 당시 시력이 이제 거의 상실했는데 촉각까지도 둔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시력과 촉각까지 촉각만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까지 둔감해졌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드디어 야곱이 가져간 음식을 먹고 옷의 향취를 맡고서 축복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 먼저 물질적 축복이죠. 27절에서 28절. 그리고 영적 축복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지금 이삭에게도 축복했고 이삭이 또 에서라고 알고 있는 야곱에게 지금 다시 되물림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축복권 타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본다면
첫째로 인간들의 실수와 죄 때문입니다. 먼저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고 25장 27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모입니다. 리브가 야곱이 공모하여 이삭을 속이자고 그렇게 공모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삭이 시력을 상실하고 촉각도 상실할 정도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육신의 그러한 분별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의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육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두 아들들이 복중에서 싸우자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성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편애에 의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 야곱 입장에서는 이삭이 이러한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장자권을 그래서 매도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이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에 서로 반목하고 원수가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며칠 잠시 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걸렸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치렀는데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3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37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순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발라서 요셉이 죽였다고 증거로 내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방해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결과뿐 아니라 목적과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돈을 잘 벌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30절과 41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이삭에게 울고 불며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이 이삭 앞에서 나가자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30절이죠.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 이어서 에서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차이로 서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지고 가자 이삭이 크게 떨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너는 누구냐고 묻자 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이 놀라서 묻는 것이죠. 그러자 에서는 자신이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자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각일 뿐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삭이 충격을 받아 두려워 부들부들 떠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속았다는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부정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축복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족장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합니다. 에서가 크게 소리내어 운 것은 야곱에 대한 분노와 질투, 축복권 상실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일 것입니다. 에서는 이 순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을 깨닫고 후회하며 울었으나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행위와 축복권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36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이렇게 에서가 이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신령한 복의 성격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인간적인 하나님의 복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들의 거리에 의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축복관을 가지고 다급하니까 이삭에게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이삭은 선포한 복을 병지할 수 없다면서 에서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병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족장의 축복이 선포되면 법적 효력을 지니기에 복을 병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척박한 땅에서 칼을 의지하며 아우를 섬기며 살 것을 선포합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죠. 그러자 에서는 분노심에 휩싸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도피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러한 에서의 말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잠시 피산해 있다가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잠시 동안 헤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0년이 걸렸고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의 삼촌 라반에게 도피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이삭에게 에서의 아내 햇사람의 딸들을 핑계삼아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고 그렇게 이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야곱의 축복권 타치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야곱의 축복권 타치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인간들의 실수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그러한 야곱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